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의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의인은 없다. 예. 지금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됐죠. 공화당에서 먼저 전당대회를 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로 선출이 됐고 또 민주당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고민들이 참 많아요. 누구를 찍어야 될까? 누구를 찍어야 될까? 이민자들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또 동성 결혼이랄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보면은 공화당 후보를 찍어야 될 것 같고 참 고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도 여러 가지 수많은 이 막말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 또 힐러리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그가 공직에 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비리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사람들이 온전히 지금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이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참 대통령 후보가 나왔지만 누구를 찍어야 될까 참 어려운 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에 FBI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죠. FBI에 존 에드거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존 에드거 후보는 FBI 국장을 48년 동안 했습니다. 48년 동안 FBI 국장을 하면서 8명의 대통령을 지나 보냈어요.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리 트루먼이나 또 존 F 케네디나 또 여러 대통령들이 이 존 에드거 후보를 경질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대통령들이 그를 해임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FBI 활동을 하면서 각종 수많은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들의 모든 비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협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없이 그를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럼 언제 FBI 국장을 그만뒀는가? 자기가 죽을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FBI 국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FBI 국장을 이렇게 오래 하면은 이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FBI 국장은 10년을 넘길 수 없다. 10년으로 임기를 딱 제한을 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 후보 하게 되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털면 탈탈탈 털면은 온갖 비리, 그 추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직에 도저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죠. 참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영원한 형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거기다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0페이지. 성경 빨리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로 보게 되면은 죄는 불법이다. 그 정확한 표현은 죄는 무법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무법이 무슨 뜻입니까?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 양심이 선한 사람이어서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면은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에 법이 있는데 나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황야의 무법자가 돼가지고 총 한 자루 딱 차고 자기 마음대로 총 쏘면서 황야의 무법자로 살면은 이 사람은 악당이죠. 악당이죠. 죄는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은 lawlessness, 법이 없는 무법.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죠.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자, 여기도 표시를 해놓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처음에 있는 사람은 법을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무법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은 법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고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는 않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법을 알기는 알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의 큰 숙제, 딜레마는 뭐냐면 알긴 아는데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예.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손 치지만 알았는데 배웠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 오락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갈등이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를 듣고 하나를 배워도 그 말씀 하나, 우리가 받은 말씀 하나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성경은 무엇이 죄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법,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알고도 그들이 온전히 다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를 받게 되었죠.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한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끝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성화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슬픈 이별이지만 또한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완전한 영적인 싸움을 다 마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은 너무나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이 죄인이고 아담의 자녀는 우리가 가끔가다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뭐 욥이 의인이었다, 또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 가끔 이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의미의 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영어로 보게 되면 there is no one righteous,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여러분 여기 가슴에다 손을 다 얹어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교통사고를 내든 무슨 죄를 짓든 내가 잘못했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면서요. 나중에 법정에 설 때 굉장히 불리한 진술로 이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변호사한테도 뭐 아무튼 진실을 말하겠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뭐 법정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우리의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무슨 자격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때요? 아유 하나님 나를 뭘로 보고 나한테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 없어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발로 걷어찬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심령이 겸손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그 아주 전형적인 모습은 교만한 거예요.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발끈하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하고 어때요? 타인과 비교해서 어때요?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우쭐대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낮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유니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 따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져요. 마음이 불행해져요. 마음이 불행해져요. 같은 친구가 잘 됐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쟤나 나나 똑같은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돼서 비즈니스가 잘 되고 땅을 막 사지? 나는 왜 안 되나? 저 녀석 나보다 머리도 안 좋은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돈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막 속이 막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렇게 의시됐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은 한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 유대인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면 유대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자랑하면, 교만해지면 우리도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 이것은 기독교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자기가 유대교가 율법이 최고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을 해야 되고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나도 포함된다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깊은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울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산둥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랭던 길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비리그 좋은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중국이 일본하고 한참 이제 전쟁을 할 때 거기 이제 선교사로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전쟁 중이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산둥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지역에 그 일본군들이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일본과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이제 사람들, 그 군인이 아니고 일반 군인이 아니고 뭐죠? 민간인. 그 적국의 민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살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거기가 이제 산둥이라고 한 수용소였어요.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간단한 뭐 식량이나 뭐 이런 이제 간단한 이제 숙소는 이제 제공해주고 거기 이제 이렇게 캠프를 만들어놓고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일본군들이 이제 지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거기에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됐어요. 뭐 영국 사람도 있고 뭐 독일 사람도 있고 다 이제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그 자기가 거기서 지냈던 것을 일기를 다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낸 내용입니다. 언제 한번 그 읽어보세요. 이 산둥수용소는 거기서 일본 사람들을 욕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 민간인들이 서로 이제 자치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또 그래도 이제 민간이지만 포로의 신분이고 여러 가지 자유가 속박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물자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서로 살면서 그 풍족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살게 되니까 갖게 되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심, 탐욕의 모습들,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랭던 길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정말 작은 거 하나,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싸우는 뭐 그러한 모습이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이제 적십자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원조 물자를 보내줘요. 거기 자기 국민들이 있으니까. 자, 원조 물자가 이제 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미국 적십자에서 온 물건은 다 누구 거다? 다 우리 거다. 미국 사람들만 그건 나눠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국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씩 다 나눠 가져야지. 예를 들면 간단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방이 우리는 좁으니까 어떻고 방을 뭐 더 좋은 데로 옮겨달라는 둥, 뭐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자,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기심, 인간의 탐욕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글을 잘 썼어요. 자,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또한 이것이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그 개인적으로도 되지만 그게 집단적으로도 되잖아요. 한국에 지금 뭐 사드 배치하는 것 때문에 한참 말이 많잖아요. 사드 배치하는 건 국민들이 다 찬성을 해.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동네에다 배치하는 건 다 결사반대. 여기 띠 두르고 다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배치는 하되 우리 동네에다 하지 마라. 이거를 이제 님비라고 하죠. Never in my backyard.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우리 집에다는, 우리 집 근처에다는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이기심이죠.
사람들의 자기의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기심이 작을 때는 개인적인 이웃과의 개인적인 집안 싸움으로 끝나지만, 이웃하고 끝나지만, 이게 점점 집단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게 때로는 인종 간에, 때로는 민족 간에, 때로는 계급 간에, 때로는 국가 간의 갈등으로, 때로는 국가 안에서도 서로 집단의 갈등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사는 모습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랭던 길키가 그 이제 결론 부분에 쓰는 것은, 포로 수용소에 와서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게 필요하고 생활이 불편하니까 생활의 편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조그마한 것들이 주어지고 했을 때 이것을 분배하고 이것을 서로 쉐어하고 이것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생긴 것을 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생겨도, 아무리 방이 넓어져도, 집이 커져도, 생활 공간이 넓어져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죄의 용서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나름대로 제가 어떤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고,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을 점점 지금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아직도 젊은데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사시나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분명히 내가 헛소리 했고, 내가 잘못 봤고, 내가 잘 못한 거예요. 내가 그러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해. 실수를 할 때 그것을 정죄하고 쥐잡듯이 잡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고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 죄는 미워해야죠.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용서하셨고, 삭개오도 용서해 주셨고, 강도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늘 깨닫고 항상 기억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죄 용서받은 자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는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늘 자백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설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10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저들의 10년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비와 긍휼이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자녀들 가운데, 저희들의 이웃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일터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